영적 전쟁에 관한 한 대부분은 성경 부분마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구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가짐. 빌립보서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세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합시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았다고 장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담하는 것은 교만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겸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안전빵 위주로 가르쳐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에서 목선 하나가 넘어왔는데 그걸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추풍낙엽이 되는 군대 부대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매한 해안 추석 감시하고 있다가 잠깐 뭐 사러 갔다 온 해안 초병만 닥달질하니까 그 초병이 나중에 압력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임지는 부대장들은 책임을 안 진다니까. 지금이 그래요,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군부대 최전방에 있으면 앞을 보고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뭘 사러 간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하고 대타 요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 넘어오든 누가 안 넘어오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교회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떤 성격으로 가르치느냐, 어떤 의미에서 가르치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구원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만족은 끝이 없으시다. 나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살아요. 그저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굴러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해서 청년이 돼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눈에 맞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살다가 열심히 밥벌이 하다가 늙어서 죽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 동물들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같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성경만 읽는다고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교과서적으로만 삽니까? 많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과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적용시키고
내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유동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9가지 은사가 있다. 은사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런데 거저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성경에 보니까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열정, 본인의 승부사적인 기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능력이 더 배가가 되고 능력이 주어지고 능력이 더 강력한 선물로 온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씨름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전쟁이라는 말이고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죽을 때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시간이 없어요. 여유 있질 않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야 되지, 장년 때는 결혼해서는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더 깊이 살아야 되나, 이것이 숙제가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럼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는 귀신들은 분명히 많아요. 원수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많은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보다 월등한 우월한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부인하고 싶고 귀신 안 믿어. 그래도 귀신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어디 계셔? 몰라. 그냥 내 안에 계셔. 이게 아니고 같이 해서 주님은 내 영에 계신다. 내 영에 계시는데, 영에 계실 때는 내가 인지를 못해요. 느껴지지를 못해. 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혼적인 구조, 인격이 있잖아요. 정신,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는 그릇이라고 말하면 진짜는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사람이 딱 죽으면 육체는 병들어서 죽지만 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영혼은 육체의 겉모습하고 똑같고 혼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 있다니까. 영혼도 육체가 느꼈던 것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육체는 썩어지만 영은 똑같은 감각이 있지만 절대 썩질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천국에 가서. 그러나 믿으면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 행세를 하면 불벼락 맞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에 관한 대부분은 에베소서 6장 본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주 바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정사는 뭐고 권세는 뭐고 세상 주관자는 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무엇인가?
우리 제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에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이 본문 말씀에 다 들어있고요. 사단의 조직, 사단의 체계, 마귀의 조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은 사단의 조직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의 교본이 되는 말씀이 오늘 다 나와 있어요. 작전 계획도 나와 있고요. 다 들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되는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가? 마귀의 공격은 어느 쪽으로 오는가?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기본적인 전술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양 팀이, 양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여차하면요 일본과 우리나라 전쟁할 수 있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기회 잡은 거예요.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일본도 파병하고, 일본도 다른 나라의 전쟁 분쟁 지역에 그냥 들어가고, 한국에 전쟁을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때를 만난 거예요. 한국, 일본, 미국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분류함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 북한, 러시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종말이 되면 블록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시 공동체, 에이펙 공동체, 환태평양연합체, 아시안,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종말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한 손은 성경을 잡고 한쪽으로는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정보를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면 헛된 정보에 빠져서 666이 온다,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 이미 있고요, 지금 성령 사역을 가장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공격과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방어 전술은 뭐며, 어떤 형태의 공격이 통하고 안 통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사단이 교회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며, 그놈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도 소열이 있다. 그들의 연합부대가 있다. 모여있는 장소가 있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정신을 좋아한다. 사람의 마음을 좋아한다. 그들의 먹이는 무엇인지,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지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용할 군대 용어는 무엇이고, 반복해야 될 구호가 뭔지, 전투 병법은 뭔지. 자, 그래서 성경은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고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으며,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까발리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정체, 마귀 그놈은 한 놈이에요. 그놈은 단수야. 사단, 마귀, 용, 예뱀, 거짓의 아비, 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모르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모르면 자기 자신에게는 불행한 거야. 모르고 설교하잖아요. 모르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록된 말씀만 이야기하잖아요. 이론적인 말씀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까 여러분 화면 봤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직접 봤어요. 내가 경험을 했어. 목회자에게 속은 성도들이 그 목사가 지옥 가냐, 같이 덤으로 지옥 가더라니까.
자, 주일날은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날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은 없어지고 복음으로 자유케 했으니까 나가서 사 먹읍시다. 이번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주일날 우리 나가서 짜장면 집에서 남성교회 연합회 합니다. 여성교회 연합회 합니다. 목사께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부활한 맛이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일날은 좋은 날, 주일날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날,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같이 보다 자유에는 희생이 있다.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추가가 된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 추가가 돼서 성령의 능력,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도망간다니까, 지자들이 다. 성령 받아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 받으니까 9가지 은사가 임하잖아요. 지혜, 지식,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예언, 영을 분별함,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으면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 지금은요. 왜 그러느냐? 목회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 이론으로 받는 거야.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로 신한다,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전쟁을 치르면 힘이 딸린 부대는 박살이 납니다. 무기가 약한 부대도 박살이 나고요. 정신무장이 안 돼 있고 무기도 별 볼 일 없고, 무기를, 신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줘도 지는 이유가 뭐냐면, 월남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미국에서 그 많은 무기를 원조해 줬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베트콩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미군들을 죽여요. M16 그 총을 가지고 미군들을 죽인다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해줘도 변절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고 가짜가 있으니까 무기 팔아먹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마귀의 성격, 마귀의 심리 상태, 마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치장을 했는지, 마귀의 교만, 생각과 마음과 욕심,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이 돼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사단의 옷차림새가 나와요.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어요. 마귀의 겉모습,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요. 마귀가 했던 사역들이 있어요. 하고 다녔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사역을 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천사들한테 기름 부음을 전이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천사들을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천사를 통솔 해서 찬양하게 하는 찬양의 천사장이야. 탑이야, 탑. 천사들 중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창조물 중엔 가장 완벽한 존재야.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쭉 보세요. 그놈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활동을 했어요. 왕래했어요. 그놈들은, 마귀는 한 놈인데 그 밑에 추종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룹들이 있었어요. 마귀 겉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다 뿅뿅뿅 갔어요. 같은 사람들이라도 연예인처럼 화장하고 늘씬하고 아름답고 꾸미고 그러면 멋져 보이잖아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천사인데 안 멋져 보이겠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고 완전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작품 중에 너 같은 천사장이 없다. 여봐라, 소고를 쳐라, 비파를 울려라,
소고와 비파와 모든 악기들이 마귀의 그 놈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경배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런 능력들이 몸에 달린 보석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 보통 일반 천사들보다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혜롭고 지혜가 막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성경에 에스겔서에는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은 타락하고 나서도 하늘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용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장들하고 싸우다가 천국에서 하늘에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김받은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서 유다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처소를 지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위험해져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자, 성경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사탄을 속이는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속여. 그냥 타락하는 정도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입을 사탄이 사용하면 속인다니까.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그런다니까요.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다차원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알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내 육체적으로 살 때 내 영을 부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 죄를 싫어해. 그러면서도 내 속에 또 다른 것은 죄를 추구하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가 죄를 좋아하고 내가 죄를 싫어하고 내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고 싶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고,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영적 전쟁인데요. 그래서 영이 강하면, 영적으로 살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부셔가면서 순종을 시킨다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를 지어버려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80%라면 영적으로 살려고 과거에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 그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가 80%의 지배를 당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만 있어도 다행이야. 5%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 1%라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0.001%도 없어. 근데 과거에 은혜 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항상 미혹이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치기식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0.001%도 안 되는 그것이, 그 흔적이, 그루터기 같은 것이, 죄만 남았던, 하나님 은혜를 과거에 받았는데 죄만 남았어. 막 살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확 부풀어지면서 온몸으로 다시 번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전에 달려오세요. 말씀을 듣든 안 듣든.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13년 전에 2005년도부터 영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불세례청을 쓰면서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귀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주님, 이게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땡볕에 우리 자녀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다녔어요. 귀신이 코로 입으로 들어올까 봐.
눈에 안 보여. 윙윙거리고 날파리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이 열어지면 못 산다니까요. 주님, 귀신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보이는 귀신도 있고 안 보이는 귀신도 있고 투명 마귀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그 귀신들은 세상에 분명히 많이 있고 무수히 많다. 그러나 너희 안에 거하는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악한 마귀와 수많은 귀신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더 크고 강하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는 너는 이 말을 선포해라. 그 말이 그놈들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영이 열어지면. 근데 그 귀신들이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안 보여.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모님이다 그래. 내가 뭐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 품을 확 안기는 거야. 사모님인 줄 알고 꼭 안았더니 갑자기 이 사모님이 마귀로 바뀌더라 하면서 내 목을 물어뜯는 거예요. 가슴을 물어뜯고 온몸에 들어와가지고 왜 가래가 나오냐 그러면서 사모님 얼굴 모습이 마귀 왕마귀의 모습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모님한테는 여보 사모님 그러면서 목사의 모습으로 왕마귀가 사모님한테 가기도 한 거예요. 이거 봐라. 조금 있으니까 또 자녀들의 모습으로 귀신이 마귀가 나에게 오는. 아빠 그러고 우리 딸 꼭경다 날도 물어제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딸에게도 내 모습으로 귀신이 그렇게 변장해서 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으로도 변장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어떤 사역자, 내가 스승 이런 모습으로 귀신이 변신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 모습으로, 자녀들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모습으로 귀신은 얼마든지 얼굴을 변장시킬 수 있어요. 지옥에 가보니까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모습을 한 귀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볼 때처럼 많아요. 그러면서 그놈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형님 대장님 그랬다가, 내가 예수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모습으로 갔더니 환장하고 좋아하대요. 뭐 이러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이라면 못자국 보여주세요. 발등에 있는 못자국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줘.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소름이 끼쳐. 성령의 불! 예수님을 하니까 하지마, 나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 하지마. 성령의 불 하지마, 하지마. 이거 뭐라, 이건 마귀다. 계속 쫓아내고 외치고 그랬더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을 또 보여줘. 천국을 보여줘. 나와 같이 천국 가자. 예수님 손잡고 막 가는데, 가는 과정에 뭔가 모르게 부지기가 달라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천국 가는 것처럼 지옥을 가야지 그러면 지옥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야,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분장한다 그러더니 예수님 모습으로 오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을 하세요. 왜?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가족, 식구, 성도의 얼굴, 또다시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
내가 그놈을 알고 그놈도 나를 알고. 그놈들도 아니까 공격을 이제 막 수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놈들이 너희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는 원수들의 공격을 역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놈들의 공격을 무시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술 것이다. 그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누가 다치고 어떻게 그래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밀고 나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네? 불세례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매우 정말로 많은 변화, 시험, 환난, 어려움을 많이 거쳤어요. 이 사람 정도면 좀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외국 같이 갔다 와요. 이 사람 좀 하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어김없이 부도가 나. 한 몇 년 봉사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 정도는 좀 순수하겠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뒤로 뒷담 까고 또 누구 가고 또 누구 또 미혹시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면서 주님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러죠. 사람을 믿지 말라. 사단의 구조, 사단의 체계, 목사님이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사모님 누구를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성도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것들 주님이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사람 믿지 말라 그러시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해요. 성도들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주님 다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도 위장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봐야 알아. 몇 년 지나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다 드러나. 장사꾼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누가 적이며 그 적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난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둘씩 드러날 때 내 안에 사단의 징조나 사단의 낌새, 사단의 성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우리 바로바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특정한 한 명에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집회 주의 깊게 주님의 교회 성도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전부 다 범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차원적인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만났으니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귀하게 교회적으로 단체로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 세계 성령의 불을 던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드릴 때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